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지방에 아주 질이 나쁜 재판장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백도 없고 힘도 없는 한 여자에게 재판을 그렇게 하면은 안 됐단 말이에요. 재판을 틀리게 했었다고 이 여인이 분명히 고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재판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판을 좀 바르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졸랐습니다. 근데 재판관은 좀 교만해요. 뭔가 이렇게 좀 뒷구멍으로 뭔가 받아먹은 게 있었는지 절대로 말이죠. 재판을 바르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말이죠.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고 손님이 있으나 뭐 누가 있으나 상관없이 재판 바르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말 줄을 알았던가 봐요. 근데 계속 맨날 며칠이고 끝없이 재판 바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딱 들고 안 되겠다. 저 여자 때문에 내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면서 재판을 바르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이런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관도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계속해서 말이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고쳐준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좀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벌써 한 해 11월 마지막 30일입니다. 내일이면 또 12월 1일이 또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었어요. 무기 사용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줘가지고 재판을 바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냥 신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한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속으로 믿든 겉으로 믿든 잘 믿든 못 믿든지 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의 믿음을 보겠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겠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같이 무능한 사람도 없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같으면은 평생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는 별것 아닌 존재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교만하다 뭐라 말할 필요 없이 그렇게 또 살게 돼요. 둘 다 틀린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때로는 겸손하셔야 돼요. 때로는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는, 칭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오게 돼 갖고 있어요. 축복은 믿음 가진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따라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안 하시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불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한두 번 믿음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불신앙을 갖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흑암이 내게 몰려들기 시작하면은 종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불신앙이 계속 뿌리를 내게 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로 잘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될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그 믿음 그대로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붙잡는 신앙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뭐 하는 때입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해요.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을 축복되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40년 인생 광야 생활이지만은 여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 생활이지만은 여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어차피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말이죠.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말이죠. 떼약빛이 내리는 내리쬐는 거기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삭막한 환경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뭔가 벌려놨지만은 너무 아내가 알아주고 남편이 알아주고 내 자녀들이 알아주고 내 부모가 알아주고 아닐 겁니다. 아무도 몰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좀 붙잡으셔요. 그리고 오늘을 항상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를 쳐다보지 말고 복을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오랫동안 말이죠.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걸어왔잖아요. 광야를 걸어왔어. 극도로 피곤해요. 너무 힘들다고 할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또 걸어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또 가야 되고 그런 위험한 또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왔다 이 말입니다. 더 힘든 것은 홍해 앞에서 애국과 큰 전쟁을 치렀어요.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거기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직도 전쟁이 또 남아있어요. 아직도 전쟁이 남아있어요. 이때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모세가 그동안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때 준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봐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다면 오늘 본문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3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39절에서는요.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거기도 또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지난날에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어쩌면 전쟁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죠? 아마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희들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큰 사고가 났을 때도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도 되지만은 그 고백을 지금 조용할 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분도 좋고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때와 상관없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라는 말씀이셔요. 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도 중요하겠지만은 젊고 건강하고 힘이 남아돌 때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다 이 고백을 변함없이 하라는 말씀이셔요. 사실 젊었을 때는 유혹도 많잖아요. 또 젊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욕심이 더 많을 때예요. 그때도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고백을 할 수 있어져야 돼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는요 벌써 자기 자신은 초라한 존재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젊고 힘이 있을 때 힘이 남아돌 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이죠 바닷가 주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례가 고향이지만은 여수로 이사를 왔잖아요. 엄마한테 혼이 날 때가 참 많았어요. 철이 없고 또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일을 잘못할 때가 많아가지고 혼나거든요. 그러면은 저 혼자 이제 외로워가지고 말이죠. 그럴 때 어디를 찾았느냐? 거기서 한 20분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바다거든요. 20분 15분만 가면은 바다가 금방 나오니까 선창가에 있는 부분에 배들이 통통통통 가는 거기도 있지만은 저 한쪽으로 가면은요 망망대해처럼 파랗게 보이는 그런 데도 있어요. 신월동이라는 데 가면은 저 멀리 섬이 보이고 바다만 보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 그 뭡니까 수평선이 보이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기분 전환도 되지만은 또 엄마한테 혼났던 것들이 좀 잊어먹고 말이죠.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럴 때가 있어서 힘을 얻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지금도 좋아요. 옛날에 그 경험했던 게 지금도 그 경험을 하면요, 가끔 가다가 바다 좀 가보고 싶다 할 때가 참 많다니까요. 요 주변에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 좀 가려면 2시간, 1시간 반을 가야 되고, 또 멀리까지 여수까지 가려면 5시간을 가야 되고, 쉽게 못 가잖아요. 바다가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옛날 그 각인됐던 기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각인되져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도 각인되져야 돼요. 쉬울 때도 잘 나갈 때도 각인돼 있어져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응답이 왔을 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이 없을 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힘들 때가 언제느냐?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고 불신앙이 일어날 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는 그럴 때는 없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그런 경우는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아니라 파도를 치는 거예요. 그냥 파도를 쳐.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늘 끝처럼 올라가고 내 믿음이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좀 있으면 사그라져 갖고 내가 이래 갖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이래 갖고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고, 남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말로 꺼내기 싶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젊었을 때. 근데 젊었을 때 그런 믿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평생을 가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죠, 사람 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 말하고 사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한다면요 내용이 깊어지잖아요. 진실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잖아요.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I am who I am.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순간 불신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불신앙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불신앙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자체를 스스로가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멈춰지질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들 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죄질 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 될 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시에요. 귀신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귀신도 창조했어요. 귀신이라고 왜 귀신이라 하느냐?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천사가 타락하고 천사가 범죄해서 귀신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절대로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로 많은 건데 하나님 신부로, 마귀의 신부로 많은 존재들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주교는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 불러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말이죠, 저 이슬람교 거기에 들어가고 뭐라고 또 바꿔놨느냐, 알라라고 바꿔놨어요. 알라라고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말이죠, 저는 부목사 시절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하면은 저 불교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배우고 불교에서도 말이죠, 너무나도 비슷하게 닮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갖다가 거기서는 뭐라고 바꿔놨느냐, 빛의 하나님이라 대일열이라고 딱 바꿔놨어요. 빛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또 성자 예수님을 석가모니로 또 바꿔놨어요. 석가모니 불이라 그래가지고 구원자라 이 말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미래불이라고 할 수 있는 재림예수. 미래불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어쩜 그렇게 비슷하게 다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딱 말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셔요. 진리가 되셔요. 생명이 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뭐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름도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름을 불렀다가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신약시대도 쭉 넘으면서 야훼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 아도나이 이렇게 하면서 아도이라는 말을 바꿔, 아도나이란 말은 주여라는 말로 바꿔 불렀어요. 여호와란 말을 부르지를 못했다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랬어요. 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절망의 순간이 다 찾아오잖아요. 절망의 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또 34절에 지금까지 애굽에 잡혀온 모든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느냐. 출애굽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출애굽 사건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언제냐? 구원받는 순간 출애굽 사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딱 붙잡고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출애굽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노예 상태로 있는데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또 미래 지옥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옥 안 가도 될 만큼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만드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완전 절망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바로 죽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결정 다 돼버려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근데 사람이 자라온 배경이 있어가지고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믿어온 사람들, 뭔가 결정을 냈을 때 그 순간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마지막 결정될 때가 많지, 마지막 순간이 결정되는 순간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구원이 완성돼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휙가닥 변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죄와 사단과 재앙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해 봐야 돼요. 나는 억지로 예수 믿었다.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억지로 믿어갖고는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요. 하늘과 땅은 가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믿어지고 안 믿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알고 믿는 사람하고 모르고 믿는 사람은 차이가 틀려요.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첫째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몰라서 안 믿어요. 또 두 번째는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있게 하고 없게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영원히 스스로 혼자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노릴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마귀 있잖아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노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몰두해 사는 그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믿을 줄 모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몰두하고 거기서 쾌락도 즐길 수가 있죠.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돈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러다가 지옥까지 가게끔 돼갖고 있는 게 불신자잖아요. 은혜 없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참 기도를 여러분이 해서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안 되겠다고 목사가 자꾸 전화할 때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기 때문에 목사가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근본을 찾아가야지. 기본을 찾아가야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냐? 구원의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포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광야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요번에 저 홍콩인가요? 아니 아파트가 불에 타도 말이죠. 한 동이 타면은 그래도 몇십 채가 한 20채가 넘게 타잖아요. 근데 그냥 아파트 단지가 다 불에 붙어버렸더라고요. 거기에 사망자 갖고 몇백 명이 생각이 났대. 어제까지는 안 그랬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화마에 희생된 사람들이 생겼어.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왕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바로왕은 세상 왕이잖아요. 여호와께 제사 들어간다니까 무슨 소리냐고, 이 미친 것들이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강대국 애굽의 막강한 왕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 바로왕이잖아요. 근데 이런 바로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과 바로왕은 장자가 완전히 멸종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애굽이 말이죠,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후진국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강대했던 애굽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굶어 죽게 됐을 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는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게 해서 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앞길을 몰라갖고 방황할 때는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말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나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누구냐? 이걸 딱 붙잡고 존재 근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걸 붙잡고 있다고 해도 돼요. 다른 걸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붙잡은 만큼 오래가고 고생도 오래하고 힘들어진다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삼았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평생 가도록까지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해 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줬잖아요. 기도 좀 하시라고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넉넉함과 은혜와 재물도 나에게 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말이죠,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윤리도덕만 얘기하고 또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과 방향 맞도록 하는 기도를,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진짜 기도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내일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뭐가 임하느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여기까지만요.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려주시겠어요? 그 사람만 듣게 하는 하늘의 음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비밀 중에 감춰져 있는 것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비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얘기했는데, 보좌의 축복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짜 기도할 때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6절에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구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또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후대들은 계속 새로운 것들,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이죠, 제가 아무래도 노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주일학교, 그러니까 초등 교사, 그러니까 초등부 말이죠, 전도신학원에 그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내가 별로 안 했나, 뭐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해갖고 있는데, 가만히 며칠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 머릿속에서 구상이 되는, 뭐라고 서겠느냐, 내가 제일로 몰랐던 거,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많이 선포됐던 거, 그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설교했어요. 근데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렇게 저기 선생님들이나 또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조용하게 듣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 이것만 하나만 알아도요,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도록 돼 있다고 난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인간이다, 이것만 딱 알면은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사람 말 너무 듣지 마셔요. 사람 말은 마귀가 말이죠, 시켜서 쓸데없는 말을 듣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은 존중하되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말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 말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어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은 뭡니까? 여러분의 풍요의 땅이에요. 넉넉한 땅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영원한 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걸 경험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잖아요. 또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몸도 필요 없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가야 돼요. 요즘 보니까 삼성의 누구죠? 이재용 회장,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선행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선행도 많이 하고 기부금도 많이 내고 뭐 인기도 많이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할 것 없이 인기가 좋아. 근데 그 아들이 그 해군사관학교에서 이렇게 소인관식을 아마 그저께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혼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거기에
양쪽 집안, 홍나이 쪽이나, 홍나이가 아니라 누굽니까? 이 누구 저거? 어찌돼 부인 쪽하고 이쪽이 전부 다 재벌가에 다 출동을 했다가 해갖고 그냥 뭐 대서특필돼 갖고 나왔더라고요. 야, 저 좋은 일이지만은 이재용 씨가 저렇게까지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저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돈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돈 없어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광야에서는 방황해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방황하면서 할 겁니까? 목적지가 뚜렷있는데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셔요. 믿으셔야 돼요. 그가 성령으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분명히 두려워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대간절.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저 사람이 잘못되고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우리 집이 잘못될 것 같은 착각을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될 것 같은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고 확신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이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시험을 했대요. 10마리 쥐를 말이죠, 한 울타리 쪽에 딱 가다 놓고 이쪽 5마리 이쪽 5마리 가지고 이쪽 5마리한테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로 막 저주를 했대요. 너희들은 나쁜 쥐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제일로 저주받은 쥐야, 너희들은 멸망받아야 돼, 계속 이런 말만 계속했대. 근데 5마리 있는 쥐한테는 뭐래? 너희들은 착해, 너희들은 좋아, 너희들은 복받았어, 너희는 계속해서 행복한 쥐가 될 거야,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쥐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겠으면 나는 알아들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영도 없는 쥐가 진짜 그렇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김대진 선교사님을 내가 만나요. 일본에서 이렇게 관서 지방 오사카 쪽으로 가면은 어딥니까? 어느 지역인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지역 가면 그 김대진 선교사를 만나요. 근데 그분이 시험을 했대요. 진짜 직접 시험을 했대요. 사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시험을 했대. 한쪽 사과 이쪽 사과 저주를 계속하고 축복을 계속하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시험 한번 해보셔요.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진짜 축복했던 사과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열매가 잘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했던 사과는 시들시들해지면서 조그만 애가 별로 볼품없이 변해갖고 있는 걸 직접 목격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간에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이 나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만물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냥 나가는 법이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축복하시면 그대로 한번 믿어보셔요. 축복하는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여러분 생각도 좋은 말만 하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도 좋은 말만 하고 정말로 말이죠. 축복받은 말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역사 속의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일로 이따 오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고 광야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터지고 사건만 터지면 불평불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당장에 홍해 앞에서 갖고 말이죠. 아니 우리를 이 물속에서 다 빠져 죽으라고 이까지 인도해 갖고 그랬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막 원망했다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생각부터 말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어요.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이 말을 받아들였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틀렸고 말이 틀렸잖아요. 심지어 갈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했던 얘기를 40년 동안이나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안악 산지까지 자기 소유로 만들었던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언약은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왜? 마귀가 있으니까, 흑암 권세가 있으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고,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오늘도 그 속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여기까지 지난 날을 딱 돌아보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를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축복밖에 나에게는 남은 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가겠다. 자,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연약하고 날마다 죄짓고 불신앙하는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주님 바라볼 때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찾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